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절대망대라는 말씀을 붙여봐야 되는데요. 한 주간 또 계속 감사가 넘쳐나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또 감사에 찬송하라고, 감사의 예배드리라 그랬는데, 오늘 그 감사가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남은 시간 동안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제목이 감사의 절대망대인데요. 감사의 절대망대를 세우고 있는 사람하고 안 세우고 있는 사람하고 달라요.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은 그 감사, 구원받은 거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오순절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셨던 감사, 하나님 나라의 감사죠. 그리고 수장절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창고에 가둘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심에 감사. 이 감사가, 천국 보좌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감사하시고 인도에 감사하시고 천국 보좌의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고요. 제가 좀 서론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축복으로 바꾸는 거 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계속 오거든요. 예수님이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지만 우리는 계속 문제는 와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끝난 거지 문제는 계속 온다니까요. 예전에 제가 신앙 막 교회 다니고 막 어려움 왔을 때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왜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사람들이? 그런 질문 했거든요. 그때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그래요. 찬송을 받으려고 지었다.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하고 찬송되기를 원하는데 그건 안 보고 문제만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냐 안 믿냐가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저는 문제 오면 오히려 더 집중하거든요. 지금은 문제 온다. 하나님이 집중하라는 거구나. 성령이 역사하면 반드시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를 확실하게 알거든요. 진짜 문제 오면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문을 여세요. 그냥 이론 말하는 사역 말고 진짜 체험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사람들은 문제에 속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계속 와요. 이걸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제가 가장 제 안에 항상 붙잡고 다니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돼요. 이 두 가지는 제 신앙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님 절대 주권이고 사람 앞에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쓴다. 제 중심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잘 나와요. 이사야 40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숨기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기에 보면 내 송사를 내 하나님이 벗어난다 하겠느냐? 이 말은 여러분의 기도를 그냥 대충 여기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다.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문제가 올 때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말씀 잡고 기도했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문제 온다. 예배 축복 누리세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강단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을 타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 속에서 이거 하나님 허락하셨구나. 이게 인정이 되면 속지 않는데 허락하심이 인정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신 거 맞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번 주 감사의 절대 망대인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 이렇게 많구나. 이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질문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흐름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딱 붙잡아요. 말씀이 딱 붙잡혀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에 의해서 질병을 오는 거죠. 질병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갱신하라는 거예요. 경제를 새롭게 갱신해라. 자녀 후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갱신하라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절제하라는구나. 제한하라는구나. 이래서 집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777 기도하라는구나. 이런 게 뭔가 붙잡힌다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어떤 길을 가기 원해요? 하나님은 오직의 길을 가기 원하거든요.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 착각입니다. 내 길이 맞다고 하면 착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 맞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과 나와 맞아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업과 우리 가정과 모든 게 맞아줘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 금토의 시대에 이거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구나. 여기에 인도받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제가 어제도 실버타운 관심 있는 분 만났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나니까 너무 이 만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치유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금토의 시대, 세 가지 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응답 속에 있는데 이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의 계획대로 우리 교회 시간표에 정확하게 말씀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니까 오늘도 예비된 자 만나고 갈급한 자 있어요. 현장에 제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사명자 있어요.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정말 축복으로 바꾸는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 내 거, 오직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은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그걸로 결정하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이 맞대요.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죠.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가 있는데 자꾸 맞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계속 반기들 수가 없고 기다려야죠. 예,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도 33장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선견자예요, 선지자는. 근데 그게 이미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포로 귀환하잖아요. 그게 시편 107편이에요. 포로 귀환하는 배경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성읍을 치유하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예전에 그대로 복귀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에 나와요.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시편 107편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이 뭐 할 때냐? 지금이 진짜 집중해야 될 때고, 지금이 금토일 시대고, 지금 237 치유 썸밋 세 가지 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문제가 온다, 질병이 왔다, 새롭게 건강을 새롭게 갱신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시 다 바꾸고, 아닌 거 단살이 해버리고, 경제 문제가 온다, 경제 새롭게 하나님이 선교의 방향 완벽하게 맞추는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안 붙잡으면 계속 그 문제에 속아버려요. 왜 이 문제가 왔던 거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가야죠 뭐.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닌데요. 쓰실 이유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구원의 역사와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역사와 오순절 하나님이 100% 광야는 100% 인도하셨어요. 옷 하나 신발 하나 달지도 않았어요. 뭐든 먹는 거 100% 책임졌어요. 그리고 천국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시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언약 붙잡은 자는 살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은 자는 살아요. 방주 운동할 그 언약 붙잡은 사람은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의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의 반드시 정체성 알아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제가 말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고 있거든요. 벌써 몇 달 전서부터 읽고 있어요. 1장서부터 바울이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내 하나님의 자녀다. 왜 그때 당시에는 바울 무시했거든요. 저 사도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도다 얘기해요. 내가 주의 종이다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육신으로 율법으로 해방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자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내 육신의 생각, 이 종교성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윤리 도덕이 복음인 줄 알아요. 유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교로 꺾이지 않아요. 올바르게 해서 꺾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것으로 봐야지 뭐 육신의 것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 없다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나오죠. 시편 107편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스도 영원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절에 흑암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못 이겨요. 사망
못 벗어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는데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버린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평생 사단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사단에게 종노릇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해방시킨 거예요. 멸하셔버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사함으로 끝냈잖아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이 돼서 우리를 완전히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게 오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내가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찾는데도 불구하고 육신 생각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제가 만나보면요, 육신의 말 너무 많이 해요. 육신적인 거. 이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육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자꾸 복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면서 육신에 기도하고 육신 생각에 너무 갇혀 있다니까요. 기도 제목 들어보면 다 육신 기도하고 육신적인 거 맞는데 우리는 그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충주 수준으로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사망에서 빠져나왔는데 사망의 법 아래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이 기적이에요. 우리가 정말 동서남북에서 모인 거죠. 충주가 고향인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에베소서도 말씀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에베소서 2장 잘 알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세상 주관하는 영,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내 육신의 마음대로 했던 내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10절에 보면 8절도 너무 중요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고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에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 하나님의 선하심, 착한 일이 뭐예요? 예, 전도선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모든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하지 못한다. 능히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히 축복하시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서 공동체가 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하라 그러잖아요. 모여서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전쟁하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전쟁하는 시간. 이 시간에 말씀 못 들으면 완전 초토화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 안 하면, 여러분이 감사 안 하면 누가 감사해요? 저는요, 누구한테도 얘기해요.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복음은 전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나 때문에 희석되는 거 싫어요. 저 때문에 멋진 게 떨어지기 싫어요. 그래서 멋지고 싶어요. 왜?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자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거든요. 지금도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전지하시고 편지하세요. 모든 지식가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볼 때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 볼 때 얼마나 기뻐요. 이 감격이 저는 꼭 보답하고 싶더라고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보답해줘야죠. 시편 116편 12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 구원받은 자는요 진짜 보답해야 돼요. 이거 1만 달란트 탕진했잖아요. 탕감 받았어요. 이거 못 갚아요, 여러분. 늘 보답해야 돼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봐도 보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포럼할 정도로 불신앙도 안 되는 것도 포럼이 돼야 이게 싸매지지 계속 안 믿는데 믿는 척하는 것도 힘들고 진짜 구원받았으면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로 같이 나누고 조금 더 얘기하면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서로 자백하라는 말은 이 자범죄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믿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연약함을 서로 나눠서 서로 감싸주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니까 같이 서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오직 더 그리스도로 붙잡고 이게 구원에 감사한 자들이에요. 이게 아니면 누구 평가하고 되니 안 되니 얘기하고 잘한다 못한다 이거는 사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건 서로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래 같이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해라 그러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거 이게 얼마나 감격이에요. 저도 일어나자마자 늘 생각해요. 진짜 이 벌레 같은 이 구더기 같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시는데 절대 불신앙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늘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기쁘고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 늘 해요. 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 있는데 우리가 막 비난하고 평가하고 뭐 엄청 많이 우리가 하나님 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게 말할 때, 할 때, 뭐 할 때, 말할 때, 일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 거 같이 나누고. 자,
두 번째는요, 인도하시는 확신이죠. 인도하시는 감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금 정체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삶. 은혜 받은 자. 이건요, 믿음의 사람이면 이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인도받아요. 믿음의 사람,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육신해지고 육신대로 살지 마세요. 복음 누리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이거 본질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 그거는 나오는 열매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게 복음이라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아니요. 복음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바르게 사는 게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저 사람 복음적이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상대적이고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절대적인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가 다다. 그리스도 있어야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거지, 그거 없이 그렇게 올바른 게 복음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그건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삶이 우리가 진짜 인도받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잖아요. 보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누린다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결론 내고 해요.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야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내 유익으로 맞게 선택해요. 그럴 때 진짜 많아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되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조급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이 그걸로 그리스도로 둔갑해서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광야길에서 방황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다림과 말씀 붙잡고 있을 이 기다림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오직 복음이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인도 받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왜냐? 결과를 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맡겨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지, 염려 안 맡기면 내가 책임지고 사단에게 맨날 속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기적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제가 이 말씀을 조금 깊게 안 눌렀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액션했어요. 자, 그리스도 믿으면 치유된다는 믿음으로 액션했어요.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액션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거 더 중요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죠? 믿음의 액션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감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님이 9명 어딨냐. 9명 어딨냐. 그냥 치유만 받고 간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사마리아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치유받아요?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안 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 헌금할 때도 감사하는 일이 생기면 또 감사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늘 감사.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누리는 삶의 결과가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를, 기적을 체험할 정도로 이 응답 누려야 돼요. 감사가 떨어지는 게 영적 상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들이 따라오는 게 감사거든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늘 감사해요. 어떤 분 만나면 진짜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보면 우리 권사님도 너무 감사하대. 너 이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늘 감사하대. 이게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정말 사모하고 기도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하나님은 그 영혼에 만족을 주실 정도로 간절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 지금 마게도냐 교회예요. 마게도냐 쪽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베레아 교회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기 지금 마게도냐 쪽이에요. 거기 비슷한 동네예요. 가까운 동네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간절히 예배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러한지를 꼭 찾아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거기서 또 갱신하고 감격하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이 막 핍박이 막 일어났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의 본이 됐대요. 왜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 가운데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말씀 받았대요. 야, 이 말씀 듣는 게 이렇게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그 아가야 지역에 완전 믿음의 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만족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평가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말씀이 좋다, 나쁘다. 아니요, 말씀은 평가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오직 하나님만 만족이 되지 다른 건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쓸 것을 채우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지 예배 안 되는 사람에게 경제 축복 안 주셔요. 산업의 문 안 여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을 볼 수 있는 건 예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 모든 게 다 풀려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리냐가 다예요, 사실은. 간절하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은 분들하고 그냥 막연하게 온 사람은 또 달라요. 자리마다 또 달라요. 이게 신기하게 예배에 다 있어요.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정말.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생수의 강같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강단에서 나오는 물이 이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막 차가지고 모든 현장에 막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강단에서 서론에 그 영국에서 간 그분이, 그 지도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서 감사하다라고 한 게 감사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농장을 했는데 열매를 못 거둔 거예요. 그 50명이. 그래갖고 3년 만에 거둔 거예요. 그것도 처음에 거둔 게 아니에요. 3년 만에 거두었는데 물고기가 풍성하고 땅콩과 감자와 모든 게 막 풍성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지도자가 나와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감사절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결론적으로. 감사의 썸밋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강단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이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더라고요. 막 고발하고 난리 났습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고린도 교회 이미 뭐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바울파 막 싸웁니다. 근데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있어요. 교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있고 전도자와 후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감사하는 영적 절대 망대를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감사는 손해볼 거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도 돼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나오냐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그래요. 전심은 뭐예요? 생명 거른 마음이에요. 생명 거른 마음. 일심은 한 마음이고 이걸 지속한 거죠.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 그래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감사하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신대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죠?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원수의 분노에서 막으시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8절에 보면 보상해 줬다는 거예요. 보상. 문제가 왔는데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상해 줬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감사 썸밋이라니까요. 그게 체질돼야 돼요. 다니엘 2장 23절에 보면 다니엘은 감사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석할 만큼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은 이미 1장의 뜻을 정했거든요. 뜻을 정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중에 막 박수들도 다 죽이고 느부갓네살 얼마나 강팍한지 뭐 객사들 뭐 박사들 막 다 죽이고 다니엘만 남은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줘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 이 느부갓네살 그걸 해석해 줬다니까요. 영적으로. 그냥이 아니에요. 늘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니까요.
그 조서에 찍힌 거, 이거는 생명 걸지 않으면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자기만의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내용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루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응답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응답 따라가다 무너져요. 여러분 열매 따라가지 마시고 응답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따라가는 게 응답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교단 안에도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다 걸려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안 걸려요. 제가 무슨 일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 따라갔지. 홍 목사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뭐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오순절로 인도하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셔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지만 반대로 사단도 24 방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24 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든 거 이루실 거 다 확신하니까 끝을 아는 사람은 과정은 속지 않아도 돼요. 과정은 발판이고 메시지지. 거기에 꼬꾸라질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모든 결과는 천국이거든요.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이 감사의 응답이 제가 이 바울 서신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바울 서신의 1장에 감사가 떨어진 없는 서신이 없어요. 서신서마다 다 있어요. 로마서부터 다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있어요. 감사장이에요. 1장은 다. 바울이 늘 감사로 시작해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저도 항상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또 감사드리며 또 그래요. 왜냐? 진짜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감사하고 천국 백성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절대망대를 가지고 시편 쭉 읽어봐 보세요. 감사장 진짜 많습니다. 특별히 136편은 1절부터 끝절까지 감사하라는 단어가 안 빠진 단어가 없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136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긍휼한 복음, 평강의 복음 받았으니까 이 복음 증거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감사의 절대망대를 세운 저와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느낄감과 사례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표현하고 그 말씀 가지고 망대에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적에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속에는 어려움 속에는 환난 속에는 반드시 감당할 만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절대 것을 완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